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까? 바로 이 문제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현재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한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406번 나오거든요. 말씀이라는 자체 단어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295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또 다른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51번.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은 200번이 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53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읽지 않아요,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 왜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 왜 들어도 소용이 없느냐? 듣기도 전부터 잠들거든. 듣기도 전부터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잠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안에 아무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내가 전에 책을 하나 읽다가 그 책을 읽다가 별 책이 무슨 책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이
작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뭐 이런 어려운 책이 있어? 그 사람 보고 아니 무슨 책을 그렇게 어렵게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책을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고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구나. 그 사람의 한마디로 정신세계를 읽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성경이 성경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현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리는 언제 가장 잘 들립니까? 사실은 어두울 때, 조용할 때 가장 잘 들려요. 그런데 어둡고 조용할 때가 언제냐? 어둡고 조용할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건 이해가 가겠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캄캄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두워졌을 때에 내 안이 조용하지 않다는 거죠. 내 안이 조용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속이 조용한 게 아니라 내 속이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무엇을 이루려고 막 달려갈 때 어떻습니까? 내 속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훨씬 잘 들려요. 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날 낳으셨습니까? 나는 온 세계와 더불어 다투고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남은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마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들로부터 재앙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왜 날 낳으셨습니까? 날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온 세상과 다투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 매국노 그리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온통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일 맡기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모든 사람이 내 원수가 되게 만듭니까? 왜 나를 적으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괜찮아. 내가 어렵고 고통 당할 때 내가 기도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그때에는 내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여기 말씀의 18절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하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이 말씀이 어찌하여 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겁니까? 제 상처는 어찌하여 고칠 수 없고 낫지 않습니까? 주는 제게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믿을 수 없는 시내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떤 때 물이 넘치는 것 같고 어느 때 물이 바짝 말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이해서 네가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입에 이런 하나님 왜 나 낳으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싹 없애버려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 21절에도 내가 너를 이 악한 백성에게서 구원해내겠다. 잔인한 사람에게서도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무서운 사람, 악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서 건져낼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러면 그런 마음 갖겠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서 406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언제 이 마음이 흔들립니까? 어려움들이 당할 때마다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생 변하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자꾸 붙드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습관. 손흥민 얘기 나오잖아요. 손흥민이 8살 때부터 축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8살 때부터 축구를 가르쳤대요. 8살 때부터.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시합을 한 번도 안 시켰대. 시합에 아예 내보내질 않았대. 아니, 시합에 자꾸 내보내가지고 연습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중학교 때까지, 3학년 때까지 시합을 애를 안 내보냈을까? 시합을 내보내면 이기고자 하는 마음, 욕망 때문에 기초가 무너진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15세까지 계속 그냥 그냥 그 기초만 계속하고 그 기초만 계속하고 나니까 나중에 시합에 가도 원래 기초 쌓은 대로 한 대로 그대로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게 뭐냐?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성경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만 보십시오.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 보아도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걱정 마. 내가 너 구원할게.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게 평생에 내 삶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조금만 만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늘 가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직통계시로 느낌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첫째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러려면 성경 읽어라. 우리가 248 말씀 통독을 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시편 5장을 읽을 거예요. 시편 5장을 읽으면 시편 속에서 그때 당시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지금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읽어보세요. 조용한 가운데서 혼잡함이 아니라 조용함 속에서 읽어보세요. 248 말씀 통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읽어보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우리는 자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왜 그렇게 필요한데? 말씀을 듣고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읽어보세요. 성경을.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성경 읽으세요. 원래 성경은 읽는 책이에요. 설명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요. 성경은 원래 설명한 책이 아니에요. 설명한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책이었어요. 읽는 책. 그냥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책.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다니엘이 읽으면서 어느 날 이제야 깨달았네? 70년이 차면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왜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갈 거야. 이제 돌아갈 거야. 그때서 다니엘도 깨달아요. 우리 돌아갈 거다.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린 돌아갈 거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오늘 그냥 소리 내서 오늘을 읽어보세요. 왜 소리 내서 말씀을 읽느냐면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요. 조용하게 소리를 내서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속이는 자처럼 물 없는 시내 물 있는 시내 이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었었는데 하나님 지금 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할게. 내가 너 건져줄게. 내 기도 들어줄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걸 뭘 설명을 해요? 뭘 해석을 해요? 성경을? 성경을 그렇게 뭐 설명하고 해석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는 책으로 바꾸어서 자꾸 누가 설교를 잘하나. 아무리 설교 잘해보세요. 머리로 들어오는 거지, 그게.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돼요. 오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오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일에 대하여 장래에도 계실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그냥 가지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왜 없습니까? 그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꼭 안으면서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안으면서 계속 엄마가 사랑해. 그리고 아이를 안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이는 평생 자라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아니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엄마가 사랑해. 엄마한테 문제가 있나? 아이한테 문제가 있나? 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진짜 엄마가 사랑해. 그리고 아이를 늘 안아주는데 아이가 사랑을 못 느끼면 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니 그 성경을 평생을 읽으면서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병이야. 그게.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확신이 그냥 들어오고 성경을 읽으면 죄사함의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아니 목사님 난 기도하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아니 그럼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집에서 컵을 깼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나한테 그랬는데 아빠가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해. 그래서 끝난 거 아니에요? 얘가 내일 나한테 또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왜? 어제 컵 깨가지고요. 아이 괜찮아 조심하면 돼.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왜? 또 뭐 일 저질렀어? 아니요 어제 그저께 컵 깨가지고요. 그럼 얘 이게 정신병이 정신병. 성경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동과 서가 몸과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겠다.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빽빽한 구름과 안개에 사라짐과 같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데 뭘 못 믿냐고. 정신병이지. 영적인.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읽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지. 아니, 자기 감정이 지금 왜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다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아니, 그럼 내가 아이한테,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컵을 하나 사줘야 얘가 확신을 가질까? 바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현재도 계시고 이렇게 현재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능히 너를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냥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운다고 믿으세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냥 오늘은 조용히 성경을 248 말씀 통독 그동안 안 했었던 분도 상관없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 읽어야 돼?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248 말씀 통독을 오늘은 시편을 소리내서 그냥 읽어보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나를 붙드는 그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께서 어찌하여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고통이 찾아올 때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했으니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피택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아니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비록 새벽에 습관되지 않아 기도하러 왔지만 그러나 새벽에 재충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늘도 피곤하지 않은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승리자로 서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고 교회가 특별히 6월 달에 우리 국내 성지 순례를 할 때에 국내 성지들을 가서 또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 되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